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우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삼게 하시고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원 가운데 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4장은 전체적으로 그때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학대받는 자의 위로자가 없어서 산자가 불행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수고와 교묘한 일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또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홀로 된 자가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6절까지는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보다 나으나 그러나 또 그 결과는 헛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말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한부 세계에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 아래 생하는 인생들의 헛된 수고와는 달리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장에서는 인생들의 헛된 수고,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서 바라봄의 지혜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 코, 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마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가치관을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해 아래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특별한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나 뭐 읽고 아무나 그냥 뭐 좋아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두뇌, 세상적인 지혜로 읽어서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 지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잠깐의 세상, 잠깐의 인생, 헤벨이라고 하는 이 잠깐의 인생들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그런데 또 그렇지만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말씀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기록을 했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질문의 해답을 듣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해 아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해답을 자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건 질문하고 의문해서 지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배우는 날, 그날은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를 읽으면서는 이러한 성경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잘 모르면 사람이 비관이 되죠. 모르면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평면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파악이 되지만 성벽이 쌓이면 볼 수가 없고
공간을 날아다녀야만이 그 성벽 안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의 성벽은 시간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자기 세대의 시간 안에 갇혀 있기에 다른 세대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알지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봤자 그 옛날 얘기고 그 가치관하고 지금 가치관하고 다른 거죠. 그 시대에는 그것이 가치가 뭐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그런 겁니다. 오늘날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지식이나 지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더군다나 잠깐이라고 하는 이 헤벨의 시간으로서는 영원이라는 올람의 시간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쓸 수 있죠. 상상의 소설을. 그렇지만 그거는 상상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평면의 시간과 공간의 시간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헤벨, 잠깐이라고 하는 이 헤벨과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의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경험하는 모든 때의 사건들이 그 어느 것이든 영원에서는 볼 때는 잠깐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도 계속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의 수많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학대 사건이 존재한다고 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수고하는 일이 많다. 참 사는 게 수고롭죠. 힘들죠. 학대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학대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자에게 위로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자나 학대하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 위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는 이 나함 위로가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의 의도를 따른다면 학대를 받는 자도 위로할 자가 없고 학대자에게도 후회를 시킬 자가 없다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사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남의 일을 봐도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일을 봐도 답답할 때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도 참 답답하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이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복이 된다. 차라리 복된다. 복되고 더 나아가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고까지 극단적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수고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자와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내는 우매자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4절 5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나 자손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뭔 차이가 있는가? 잠시 잠깐 동안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뭐 더 나은 것 같지만 사실 영혼에서 보면 그거나 뭐 뭔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창고를 짓고 부를 축적한 사람과 빈손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영원 올람에서는
잠깐이라고 하는 이 헤벨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 전도서를 읽으면 잠깐이라는 헤벨의 인생에 대한 의심이 넘치고도 넘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도는 먼저 지혜의 기본 공식을 기초로 걷고 뛰고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에 대한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위에 존재하는 영원의 세계를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의 기본 공식을 발판으로 뛰어넘는 특별한 하늘의 공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보면 극단적이고 파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극단적이니까, 너무 파격적이니까. 헤벨이라는 잠깐의 입장에서 보면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은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혼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자연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지혜의 기본 공식을 온전히 허물어야 천국 집짓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에 전도서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올람의 사고를 영혼의 사고, 올람의 사고를 잠깐 헤벨의 시간에서 설명하면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지요. 모순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10절 말씀에 넘어짐과 12절의 끊어짐의 사건도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악과 무지와 불신의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본 이 잠깐 헤벨에서의 넘어짐과 끊어짐은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원인을 찾지 말고 서로 합심하여 붙들고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삼겹줄처럼 연결되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한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왕됨과 늙음과 부요함 등은 지혜 그 자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13절 그리고 늙고 둔한 왕들의 표현은 매우 납득하기 힘든 모순적인 말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올람의 눈으로 보니 젊은이도 지혜로울 수 있고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왕도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는 지혜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왕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잠깐이라는 헤벨에서 바람처럼 스쳐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러울 거,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부러워하는 것이 참 많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왜냐하면 이 잠깐의 세상에서 잠깐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자리도 때때로 보면 처참해지는 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그냥 헤벨로서 잠깐 있다가 스쳐가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쯤에서 전도서 전체를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알지 못하면 항상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이게 뭐냐 그럴 때 기둥이다, 이건 또 뭐다,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그럴듯한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죠. 예. 성경 전체를 통독해 보는 게 참 중요한데 다 우리 지금 여기서 읽을 수 없지만 한번 기록은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5장 18절, 5장 18절, 그리고 8장 15절, 그리고 9장 10절, 그리고 10장 4절, 그리고 11장 9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 찾아서?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자, 성경은 띄엄띄엄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전체로 읽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영적 최고수의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을 뛰어넘어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지혜의 기본 동작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5 더하기 2는 몇입니까? 7이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 5 더하기 2는 7이다. 이거는 해 아래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변할 수 없는 지혜고 변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올람 영원이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 더하기 2가 1000이 될 수 있고 5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람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답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 해 아래 것들을 바라보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해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지혜를 바라봐야 한다. 그 지혜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 아래서 영혼과 영원인 올람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심으로써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혼란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이신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선물로 주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눈을 팔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머무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